요즘 날이 많이 더우시죠? 맥추감사주일 오늘의 말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 기브아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미워도 다시 한번이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울과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의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직접 사울을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직접 가서 순종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왕이, 내가 세운 그 왕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사울이 말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제 어떠한 상황까지 가는가. 또 심지어는 이제 오늘 읽은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는 사울 왕을 보지 않을 그 지경까지 갈 때까지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사무엘 선지자는 그 시대를 맡은 선지자로서, 감당한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한 한 민족과 한 나라를 대표하는 선지자로서, 그리고 또한 내가 한 영혼 놓고 기도하는 중보자로서의 그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제 딸하고 통화를 하는데 참 제가 부탁할 일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엄청 튕겨대는 거예요, 얘가. 자기가 거기서 해줘야 될 일이 있는데 거리는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으니까 딸한테 부탁을 했어요. 이렇게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얘가 막 뭐라 하더라고, 저한테. 그리고 나중에는 세상 말로 문자를 싣고 있는 거예요. 전화도 안 받고. 와, 진짜 내 딸이지만 참 그렇구나. 이거 남의 일도 아니고 자기 엄마의 일이고 내 딸의 일이고 우리가 혈연 관계에 있으니까요. 그 일을 하는데도 마다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모르지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순종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저 또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여기 계신 분들보다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오면서 저 또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시기에 제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신 거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다 저한테 방언을 받으라고 하신 거예요. 권사님께서, 어떤 분이. 그래서 내가 그 말을 듣자마자 딱 생각하는 게 내가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알아요, 뭔가를. 성경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면서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잘 모르면서도 속으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꼭 방언을 알아들으시나요? 뭣도 모르면서. 아이, 참 진짜. 그러면서 참 많은 세월을 흐르고 제가 이르게 와서야 제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한테 누군가도 방언 받으라는 소리를 해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시간들이었고, 또 교회 가서 기도하다 보니까 누가 막 이렇게 부르짖 기도하시고 막 하신 분이 계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나 이렇게 금요 예배 때 이렇게 철학 시간에. 정말 모르니까 제가. 모르면 그러면 어른들이 시키고 먼저 믿으신 분들이 말해주시면 그 말 듣고 네 하든지, 그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순종하시면서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정말 모르면서 진짜 무식하니까 와, 자기만 여기서 기도하나? 기도가 안 되는 거죠. 아예 기도가 안 돼요. 그분의 거기에 따라가는 거 제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참, 저 또한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딸이 제 말을 듣지 않는 거 보면서 마음으로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안 좋았지만, 그래, 나도 그때 그럴 때가 있었지. 너도 괜히 그러겠니? 너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고 있고, 내가 이해는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가서 쟤를 왕으로 세우라고. 자,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 그 영적 세계에서 이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후에
그 말씀을 듣고 선지자가 갔어요. 사울에게.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 뭐라고 하시느냐? 이 세계를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림자 세계에 살고 있어요. 영적 세계. 이미 하나님과 그리고 마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분은 그 세계를 보시는 분도 계세요. 들으신 분도 계시고.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보는 현실, 만져지는 거, 그리고 내가 느껴지는 거.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우리가 돈이죠. 그건 내가 희생하고, 내가 손해보는 거, 내가 즐거운 거, 높아지는 거. 그런 거는 바로바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현실로 다 우리가 다가오지만 이렇게 만져지는 곳이 아닌 거예요. 영적 세계가. 특별한 기도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그래서 이 사울왕에게 두 가지면은 사울이 벌써 넘어진 거예요. 블레셋이 오더라도 블레셋이 왔을 때 너 내가 갈 때까지 선지자가 말을 해요. 7일 동안 기다려라. 근데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왕이. 왜 못 기다려요? 순종을 하고 싶은데 마귀가 상황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나를 속여서 자꾸 재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재촉하시는 게 아니라 마귀도 나를 재촉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이 일을 순종하지 못하게. 그래서 사울은 이미 선지자가 들었어요. 너 내가 갈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려. 내가 가서 예배 드릴 거야. 근데 사울왕은 벌써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적들은 진을 치고 있지요. 선지자는 오지 않으시죠. 백성들은 떠나가고 있지요. 나 나가서 전쟁해야 되는데 이거 상황이 너무 불리한 거예요. 이분이 빨리 오셔서 해주셨으면 딱 다 해결되는 문제인데 선지자가 안 오시는 거예요. 이미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딱 판을 까시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 사울왕이 순종을 하나 안 하나. 왜 하나님 꼭 그렇게 하셔야 될까요? 우리한테? 그냥 와서 해주시면 이미 사울왕은 순종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늦게 보내시는 거예요. 사울왕 선지자를. 그래서 사울왕은 몸이 달아요. 적도 이미 다 나와 있고 나는 이미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이렇게 어떡하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쓴 거예요. 내가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 모두가 여러 번 겪었을 그 상황이에요. 순종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분명히 나는 정답은 들었어요. 기다려라. 정답은 들었는데 상황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이미 다 내가 죄를 질 수 있는 상황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 속에서 사울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때 바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올라오는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그걸 보고 계셨어요. 네가 그 상황 속에서도 네가 손해를 보고 목숨을 날릴 것 같고 네가 힘들 것 같고 자존심이 꺾이고 네가 바닥을 치고 네가 아주 불편한 상황이 됐을 때 네가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하나님께 딱 판을 까신 거예요. 이미 영적 세계에서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고 계시고 마귀도 보고 있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 죄를 지면 죄를 짓는 순간 영적 질서에 따라서 내 안으로 마귀는 당연히 들어오겠죠.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기회가 됐어요. 그리고 사울은 왔어. 분명히 선지자가 오셨어요. 오셔서 그거에 책망하셨어요. 너를 길게 이스라엘 왕에 두려고 했는데 너가 불순종했구나. 네 왕위가 짧아질 거야. 그리고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어요. 이제 아말렉과 싸웠어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가 가서 선지자야 네가 가서 저 왕한테 일러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몽땅 다 진멸하여라. 인간적인 감정으로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애건 어른이건 동물이건 사람이건 다 싹 다 없애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다 있었죠. 그 이유가. 그래서 또 왔어요. 그 테스트의 기회가. 근데 또 여전히 듣지 않았어요. 사울왕이. 왜 듣지 않았느냐?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높아지고 싶어서. 항상 내가 문제인 거예요. 분명히 들었어요. 말씀은. 그리고 정답은 다 알아요.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는구나. 근데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그 순종하는 길을 막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앞으로 되어져 있어야 될 그 애언들이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도 또한 마찬가지 상황들이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저 또한 예전 교회에 있으면서 저 그때 부흥의 기간이었거든요. 방언을 받으세요 했을 때 제가 딱 거부했거든요. 뭣도 모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초신자가. 그랬던 것처럼 아마 여러분들한테도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을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의 공통점이 그거 있을 거예요. 저도 제가 제 사명이 뭔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집, 직장, 교회, 집, 직장, 교회. 워낙 직장이 멀었기 때문에 뭐 딱히 할 시간 여력도 안 되고 제가 체력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쳇바퀴를 도는 거예요. 더 이상 뭐 해낼 제가 힘도 안 됐고 시간도 안 됐고 그리고 오직 현실. 제가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일의 또 옮겨주셨고 또 우리의 리더를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사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어요. 그걸 모르고 살다가 갈 뻔했는데 일의 교회를 만나면서 리더를 만나면서 제 사명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제가 그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순간순간 어떨 때는 급하게 어떨 때는 예고도 없이 딱 뭔가를 숙제 내주실 때가 있어요. 명령을 내리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저랑 다 똑같죠. 제가 100% 순종을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지만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가 아니죠. 무엇 때문에요? 내 안에 있는 아주 강한 내 생각과 고집과 욕심과 세상 것들 제가 길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본성이죠. 어차피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니까요. 죄를 진 그 피를 가진 자손들이니까 어차피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성이 딱 올라와서 권사님의 말씀에 딱 반발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떨 때는 다시 또 회개하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주여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그러고 나갈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떨 때는 그냥 또 듣지 않고 그냥 시집은 넘어갈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결국에는 다시 또 다 나한테 돌아오더라고요. 후에 몇 년, 몇 달, 며칠 있으면 그게 다시 나한테 오더라고요. 어떤 모습으로요? 아, 그때 그 말을 들었으면 내가 이렇게 이만큼은 되어 있었을 텐데. 당연히 세상 말로 치면 손해죠, 손해. 영적으로 제가 순종 안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현실에서 육적으로 제가 손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즐거움으로 어떤 거든 간에.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때로는 그게 어떤 사명이라는 모습으로 딱 들었을 때 아주 멋진 포장지에 가지고 나한테 올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내가 손해를 봐야 되는 모습도 있고 순종을 할 때 순종하기 싫은 거 그런 건 또 내가 희생해야 될 부분도 있고 내가 돈을 써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 거 손해보여야 되는 부분도 있고 내가 자존심을 꺾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내가 순종했을 때 그 다음에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육적으로 내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그건 관계가 없어요. 분명히 그건 나와 하나님 관계가 돈독해지고 깊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순종했구나. 물론 우리가 권사님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깊은 관계가 있어서 그걸 우리에게 전달할 만큼의 깊이가 있다면 또 몰라.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대언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 내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와 깊은 관계를 더 맺을 수 있었고 나 또한 아버지와 더 깊어지는 관계가 있고 그 후에 축복을 받고 안 받고는 차후의 문제예요. 이건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내가 순종을 안 했을 때 이게 쌓이고 쌓일수록 나와 하나님 관계는 어떤 부분은 점점 더 나를 멀어지고 나는 마귀와 가까워질 뿐인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부분은 단단해지고 더 고집세지고 어떻게 깨트릴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런 상태로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그러다가 아버지 앞에 가는 거죠. 너무 감사해서 이 땅에서 그게 깨지면 감사한데 저 땅에서 가서 그게 깨지면 그건 모르죠. 내가 천국을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그 갈림길을 쥐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게. 결국은 그게 내 손해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갈 수 있는 곳이 이 영적인 세계고 예수님의 세계고 이 전체 지구 온 지구의 세계인데 하나님과 멀어져야 손해나는 나만 손해나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정말 저도 자녀를 키우는 엄마로서 자식을 가진 엄마로서 또 이렇게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하는 자로서의 부족하지만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 나는 상황인 거예요. 얼마나 사무엘이 그 왕을 선지자가 왕을 사랑했으면 끝에 가서 그 말이 나와요. 내가 밤새 부르짖었다. 밤새 부르짖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거기서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영혼의 삶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않아도 겪지 않아도 아는 거예요. 매번 이 사람이 순종하지 않고 갔을 때 이 사람이 사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하니까 이 왕을 불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생이 너무 가엾고 불쌍해서. 근데 누구만 모르냐? 자기 자신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미 마귀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고 깊이 기도하시는 선지자도 알고 계시는데 순종하지 않는 본인만 모르고 살아가고 자기는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조금 더 아는 분이라고, 조금 더 기도하는 분이라고 이 선지자가 밤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씨름을 하는 거예요. 제발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 그 영혼이 살아가는 삶을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시고 막판에 가서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돌아서서 각자의 집으로 갔어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집으로, 왕은 왕의 집으로. 허나 그 마음속에 슬픔이 가득한 거예요. 계속 한 번도 그 후로 왕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은 오직 그 왕의 마음이 한켠에 줄이 가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하겠죠. 말을 더럽게 안 들어서 무슨 말 해주고 싶은데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마치 제 딸이 제가 뭘 부탁했을 때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다 튕겨 나오는 거예요. 말들이 다. 그렇다고 매번 그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튕겨 나올 게 뻔하고 저 사람은 그 말을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이제 말을 줄이는 거예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잖아요. 선지자가 다시는 그 후로 보지 않았다. 그 왕을. 그러면 그 왕의 삶을 모르겠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의 삶이 뻔할 뻔짜지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 눈밖에 난 사람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교회는 물론 들락들락 하겠죠. 예배도 드리고 찬성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근데 제일 중요한 순간이 왔어요. 순종하라고 딱 하나 던져주니까 아 몰라요. 안 할래요. 뒤로 딱 물러나는 거예요. 나다빠지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가 슬픔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기도했겠죠. 계속 하나님을 설득했겠죠. 근데 참 이 왕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렇게 자기의 왕으로 세워주신 그 나라의 지도자가 자기를 한 번도 더 이상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나도 안 가. 그러겠습니까? 그 시대의 흐름상에서 사무엘만한 선지자가 없는데 이 선지자가 매번 나한테 와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코치해 주시던 분이 나한테 오지 않고 전화 연락도 없고 사람도 안 보내고 나를 뒤로 하시고 마치 내가 왕따가 된 기분인데 와, 그 후로 4월도 얼마나 강팍한지 자기가 찾아가지도 않고 사실을 보내지도 않고 누군가 전령을 보내지도 않고 자기가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끝까지. 그럼 누구만 손해입니까? 왕만 손해죠. 왕만 손해죠. 순종하지 않는 사람만 손해인 거예요. 이분은 분명히 다 알고 계시는 거 지금. 가지도 않아 이 왕도. 참 너무나 재미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하나님 앞에 뻗팅기고 있어야 뻗팅긴 나만 손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분명히 그거는 우리가 사명을 몰라서 각자가 있는 사명을 다 목사님 사명, 말씀 전하는 사명에서 세웠을 때 그때처럼 어떠한 우리에게 명령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때처럼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처럼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목사의 사명했다면 우리 각자에게 모두가 다 맡겨진 양입니다. 양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 사무엘 선지자가 너무나 잘 보여주고 계세요. 미우나 고우나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주고 평생 그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슬픔을 가지고 기도했다 나와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너 언제까지 그렇게 슬퍼하고 기도할래? 그런 말 들을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내 자녀도 보이지만 옆 사람도 보이고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제 모습이 보이고 우리 자녀들이 보이실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중보기도를. 서로 이해관계가 있고 감정이 있으면 때로는 내 자식일지언정 으이그 하고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지만
다른 성도라면, 물론 각자에게 맡겨진 양이지만 다른 성도라면 더더욱 그 기도가 막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우나 고우나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제일 큰 계명은 뭐다? 첫 번째 계명처럼 두 번째 계명은 뭐냐?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고 했어요. 그것도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이 그것도 어떻게 하느냐? 가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중보기도 하는 일이에요. 그 영혼을 위해서. 마음은 급하지요. 아, 좀 빨리 좀 듣고 빨리빨리 가지.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얼마나 가슴이 타는지 모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리는 사람이고 물 주는 사람이고 그게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께 잘하게 하실 때가 있겠죠.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그때까지 또 엎드려야 되고 기도해 줘야 되고 그게 왜 그러느냐. 다른 영혼에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도 아마 해봐서 아실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행복이 되고 내가 전에는 못했는데 이제는 내가 할 줄 아는구나. 그런 성장의 맛도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다 아실 부분들이라 믿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미우나 고우나 제목은 그냥 제가 하나로 잡았습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서로가 있으면서 감정도 있고 기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이해관계도 있고 돈 문제도 있고 시기질투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될 일이고 순종해야 될 것도 또한 우리가 아무리 큰 계획을 세워놨어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마치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에게 이스라엘 왕위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근데 그거 뺏겼어요. 왜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올라왔어요. 새로운 사람한테 내 것을 뺏겨서 시기질투하는 게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순종함으로써 그리고 또 내가 서로에게 맡겨진 우리 가족들이잖아요. 우리가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혈연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장해서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내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